또 주의 전우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10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욥기를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우시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감정이입이 아마 되셔서 아마 그럴 겁니다. 욥처럼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시고 그 여러 가지 욥의 상황과 이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걸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의 심정이 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욥을 나누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욥을 읽으실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금 욥을 읽으시면서 자꾸 이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로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바로 결론을 내시면 안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 읽을 때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이 욥의 같은 경우는 친구와 욥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 막 이상한 친구들이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거든요. 욥도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친구의 이 얘기에 열받아가 네가 뭘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해요. 근데 막 그런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고 바로 받아들이시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어떻게 읽으셔야 재밌냐면 지금 한 장 한 장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욥의 이제 고난이 시작된 이후에 욥의 친구들과 욥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욥의 친구 3명과 욥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친구는 엘리후라는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와 같은 신앙의 후배와 같은 어떠한 자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마지막에 38장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42장에 이제 욥이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하고 끝나는데 지금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 혹은 누군가의 입장과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신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조금 폭넓게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 여러분, 지금 어제 빌닷이 뭐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너가 지금 벌 받는 건 뭐다, 지금?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너. 여러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너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벌 받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욥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야기, 그제 어떤 빌닷의 이야기, 빌닷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친구들의 빌닷과 뭐 여러 가지 엘리바스와 엘리스바가 이런 친구들의 입장과 욥의 그런 지금 한 장 한 장 욥이 대꾸하는 그 장들마다 누군가의 혹은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에 어느 순간에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내가 이때 요처럼 말했었지. 내가 이때 빌닷처럼 누군가한테 얘기했었지. 내가 이때 소바처럼 내가 얘기하고 있었지. 내 입장이 이런 거였지. 라고 바라보면서 뭔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이 욥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욥과 욥의 친구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죠.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하면 할렐루야. 착하면 복받고 칭찬받고 나쁜 짓 하면 벌받고 저수에 아주 좋아요. 밤이 되면 졸립고 새벽도 졸리고 졸리는 걸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되면 좀 괜찮고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저녁 되면 배고프고 어떤 자연적인 어떤 법칙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본성적으로 알게 된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아, 착하면, 좋은 일 하면, 칭찬받고,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칙을 너무 쉽게 끄집어낼 때가 있는데요. 예. 성경 말씀의 어떤 여러 구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신앙의 법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힘들어? 기도 한 3시간 하면 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막 그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예, 여러분, 이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그걸 저는 절대 법칙이라고, 절대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것에 벗어나는 게 있으면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것에 벗어나는 것 같으면 비판하죠. 그러면 안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성경 봐야지. 예. 너 산에 한번 올라가야 돼. 너 운동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안 했지. 라는 식으로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절대 법칙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아시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분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개혁을 강조했어요. 맞아요. 개혁을 강조하고 그래서 어떠한 얘기까지 했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예. 그때 당시에 중세의 어떤 교회의 부패와 어떤 타락을 비판하면서 개혁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개혁주의를 가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칼빈주의를 가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후배들이, 그리고 저희와 같은 후배들이 칼빈이 최고야. 칼빈이 얘기한 개혁주의가 최고야 라는 식으로 얘기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건 좋은 것이죠. 근데 민주주의가 돼버리면, 절대 법칙이 되어버리면 그게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떤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 귀한 말이죠. 근데 그게 절대 법칙이 되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떤 응답도 받고 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는 너무 귀하죠. 저도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근데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고 있다면 가장 복음적인 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가장 예수다운 것을, 가장 말씀다운 것을, 가장 성경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똑같이,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한다면 누군가에게 그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버린 마음을 표시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어제 그제 본문이 극단적인 예이죠. 지금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은 사실 빌닷 자신도 8장에 나온 빌닷 자신도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죠? 빌닷이? 샬롬. 읽으셨죠? 빌닷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죠? 빌닷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 너 지금 벌 받는 거 보니까 욥한테 가서 너도 역시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지금 빌닷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은 뭐죠? 기준은 뭐죠,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예, 맞아요. 죄 지으면 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한테는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안 맞아요. 왜? 물론 욥이 죄를 지었겠죠. 물론 죄를 지었겠지만 지금 하나님도 인정하고 욥도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넌지시 얘기하는 게 맞죠. 오늘 본문에서도 10장 7절에 이러한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 스스로에도 당당했어요. 예.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라고 했고 의인으로 살라고 했다. 그런데 나를 지금
의인인 나를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너 죄졌지? 너 죄져서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맞냐라는 거예요. 안 맞죠. 그게 그 친구의 절대 법칙이 욥에겐 안 맞아요, 지금. 욥은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죠. 어제 본문에 보셨죠? 9장 22절, 21절 보면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지금 욥이 내리고 있는 기준은 뭐죠? 의인도 벌 받을 수 있다. 지금 친구의 말을 깨고 욥이 내린 새로운 결론은 뭐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벌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어떠한 친구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어떤 법칙을 깼어요. 지금 약간 깼어요. 깨고 나서 오늘 이제 와장창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장창, 엄밀히 말하면 이제 40장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엄청난 항변을 하거든요. 1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며, 이제 친구한테 항변하지 않고 누구한테 항변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너무도 귀한 태도는 뭐냐면 지금 40장까지 계속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친구들도 갇혀있고 욥도 갇혀있어요.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내 의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되물으며 지금 이 기준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에 대한 뜻을 몰라. 그런데 그때 지금 욥이 너무도 귀한 이유는 그 기준을 깨고 이해가 안 되니, 그리고 이것을 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항들 통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욥의 자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말씀으로도 의인은 복받고 죄인은 벌받는다, 이걸로도 해석이 안 되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벽을 깨고 그 틀을 깨고 법칙을 깨고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욥 전체는 지금 그걸 사실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이 신앙, 죄송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이해가 더 안 되는 게 많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량한 이걸 가지고 내 기준으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모든 걸 해석한다면, 그 법칙을 깨고 나오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린 죽기까지 끝까지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해 안 돼요? 당연히 이해 안 돼요. 저도 말씀 보면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핍박이 많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애는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이해 안 돼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자세는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때 이해 안 되는 그 현실 가운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로는, 이 법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주님,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며 그 틀을 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 과정이고 신앙 여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항변하고자 하면서 여러분 제가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2절부터 무려 23절까지 22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원어로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주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건 계속 하나님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높임말처럼 이렇게 해석은 됐지만요. 약간 이런 말투예요. 당신. 약간 이런 말투예요. 당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이 뉘앙스는 약간 존칭은 아니죠. 완전 존칭은 아니죠. 예. 약간 뭐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기. 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욥의 자세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틀을 깨고 있냐면, 지금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3절, 주의 손으로. 3절에 주의 손으로, 그리고 8절에 주의 손으로. 7절에도 주의 손에서가 있긴 한데요. 그건 다른 의미로 쓰였으니까 8절에 주의 손으로.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아멘. 여러분, 지금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하며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태어남, 이 자신의 어떠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누가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아까 읽었던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빚으셨어.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지금 빚은 그 창조물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주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다면 원래는 어때야 돼요? 원래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과 틀은 뭐죠, 여러분? 원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면. 잘 돼야죠. 잘 다듬어 줘야죠. 잘 다듬어 주셔야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영광을 담아서 창조하셔 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욥도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손길로 만드셨다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셨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맞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 틀 내에서는 이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서 어떡하는 겁니까? 계속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8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면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항변하고 있죠. 9절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0절, 13절도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단어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욥이 지금 맞아요. 욥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너무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욥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망하도록 창조되었을 리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준에는 지금 내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께 답을 묻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생은 이해가 100% 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되고 말씀 보면 다 되는 그런 절대 법칙으로 또 누군가를 해석하고 나를 해석함으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 기준에 따라 어떨 때는 나를 책망해야 되고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더 넓은 수준과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안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안 될 때 진짜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뜻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 묻는 거. 하나님께는 그래도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욥이 지금 인내를 잘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욥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무서우면 아내 팔고 막 자기 멋대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안 가고 막 가다가 또 혼나면 돌아오고 그거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바칠 정도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저는요, 욥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엄청난 치를과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뜻이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욥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나요? 안 했어요. 지금 무려 40장까지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또. 너무도 엄청 끔찍하죠. 끔찍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묻고 있는 이 마음, 이 욥의 절규와 이 항변과 분노와 이 욥의 질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목사? 리더? 아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걸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끝내 여러분들이 답을 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체가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가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발생되는 내 기준, 내 법칙, 내 틀, 그것대로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해방되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이 믿음으로 서로가 복음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함부로 친구들처럼 너 왜 이거 안 해? 너 왜 죄 지었어? 내 죄 회개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 안에 각자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상하게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때 교회로 서로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현실과 상황에 억누르실 필요도 물론 억누르실 만큼 너무 힘드실 때라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물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욥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애가 셋이 있었는데요. 지금 몇 년 전 일인데요. 그 집사님이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 사업이 망하고 애가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또 약간 학교 폭력에 휩싸이려고 애들도 막 왕따 당한 애도 있었고 그리고 집안에 그 사업이 너무도 갑자기 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시면서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에 이제 막 집을 이제 다 뺏기는 것처럼 다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다 옮기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그렇게 신방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가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가서 신방을 했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게 위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목사님의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 집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죽고 싶어요. 오늘도 아침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뜻이 있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 한구석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을 하나도 못 해줘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몸부림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의 믿음이 귀하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거의 90%는 거의 분노였어요. 맞아요.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으셔도 괜찮아요. 언젠가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기준들과 알량한 틀, 그리고 내 마음들을 부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영원한 믿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